정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교회교육 엑스포를 거의 10년 가까이 처음 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참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강사로 와서 참석하게 되는 일은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이제 저를 어떤 강의나 이런 걸 맡겨주시기 위해서 부르시기도 하셨는데요. 저는 아직도 배워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제가 여러분과 뭘 아직 나눌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번에는 제게 주신 말씀을 갖고 저는 지금도 여러분을 교육자로서 바라보고 선생님으로 바라볼 때 제가 사실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가 오늘 밤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떤 교육적인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좀 더 교회에 잘 정착시키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감동을 주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과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사명감으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그냥 교회에 아무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우리들의 영혼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힘들 때나 오늘 말씀에도 나와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있지만 정말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주님 주신 이 소명 나에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리고요. 또 말씀 가운데 것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여기에 주님께서 귀하게 이 땅 가운데 쓰시는 사역자들이 모였습니다. 각각 우리들의 이름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요, 어떤 사람은 전도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또한 그냥 선생이라고 불리는 청년에 지나지 않는 우리 모두들 각각 다른 곳에서 다른 모양으로 섬기는 우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올바로 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이 시간 주여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수많은 지침과 수많은 때로는 불평과 표현하지 않지만 내 안에 쌓여있는 수많은 원망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품어서 다시 새로운 힘으로 우리의 사역지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면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든 성경 신약성경 323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4절의 말씀인데요. 하실 수 있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니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느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더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마 빌립보서 4장 13절은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사역자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도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들이 때로는 너무나 지쳐있고 힘들어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뭐 손을 들어보라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 교사 선생님들도 여기 앉아있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주저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 너무 지쳐서 지금 섬기고 있는 교사나 여러분의 직분 그만두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손 들지 마시고 가만히 계십시오. 저는 저희 교인들이 드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감당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 안에 피곤이 쌓여 있고요. 때로는 나 이거 한 번만 쉬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내년에는 쉬어야지. 물론 이제 한 19년 되신 분은 내년까지 하면 20년 근속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또 때로는 많은 분들이 내년에는 이걸 피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곤하거든요. 우리가 지쳐 있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 카페가 진짜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느끼실 텐데요. 우리나라 동네에는 지금 여기 명일동 여기 골목만 나가도요 얼마나 카페가 많은지 다 잘한대요. 또 제일 잘한대요. 그러면서 카페가 많습니다. 제가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봤을 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할까? 물론 취향적으로 커피를 좋아할 수 있고요. 또 문화적으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타벅스가 처음 들어왔을 때 아니면 미국계, 외국계 커피점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그러한 좀 동경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추구하면서 커피를 들고 다니는 것도 하나의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이래요. 우리나라가 피곤한 사회라서 카페가 많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커피를 먹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다들 점심 먹고 왜 커피를 마시냐면 취향뿐만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좀 눌러보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게 되고요. 2잔, 3잔, 4잔, 5잔 하루 종일 7, 8잔까지 드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커피를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허세를 부려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피곤한 거고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피곤한 겁니다. 제가 2013년에 한번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보니까 2013년도에 대한민국을 전망하면서 그때 베네였던 것 같아요. 트위스트 코브라라는 제목으로 보는데 S를 뭐라고 썼냐면요. Surviving Burnout Society라고 했습니다. Surviving Burnout Society.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진되는 사회에서 살아남기입니다. 2013년도부터 우리나라가 소진되는 사회가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1960년대부터 50년대부터 굉장히 소진되는 사회에 살았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사셨던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 중년의 세대가 있고요. 바로 그런 세대 속에서 길러진 우리의 젊은 세대가 있고 지금도 그렇게 기르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세대가 다 똑같이 사실은 소진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사회는 더 고카페인 음료가 인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이겼어요. 피곤해? 바카스 한 잔? 이게 전부의 우리 광고였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하면 바카스 한 잔이면 해결되는 그런 시대에 살았었는데 지금은 바카스 한 잔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피곤함을 가진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각광받는 그러한 목회자의 모습들이라든지 사역자의 모습은 뭐냐면 정말로 지칠 때까지 지쳐있는 사람들 우린 좋아합니다. 그런 목사를 원합니다. 만약 목사가요 설교하다가 쓰러지죠? 이러지만 마음은 기뻐. 우리 목사는 역시 목사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저렇게 쓰러질 때까지 하나님께 헌신하고 목사님이요 살이 뒤룩뒤룩 쪄가지고 그래서 올라오면 저거 알아.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과 상관없이 편한 것을 보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보면 좋은 사역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힘들고 힘든데 시간을 억지로 내고 고생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쉬려고 그러면 우리는 날카로운 느낌으로 어디서 쉬려고 그래? 어디서 쉬려고 그래? 라고 쳐다보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할 때도 전도사 생활을 할 때도 외국에서 목회를 섬기고 있을 때도 항상 그래왔습니다. 어느 교회나 교회의 사이즈와 상관없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 저는 아주 작은 교회도 있어봤거든요. 한 6년 정도는 작은 교회만 있어봤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는 또 작은 교회 나름대로 다 사역자라니, 제가 볼 때는 여유를 갖고 사역하시는 분은 지금까지 제가 못 만나본 것 같아요. 혹시 여유가 있더라도 여유 없는 척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사랑받으니까. 바쁜 척해야 합니다. 지쳐있는 척해야 합니다. 나에겐 일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없는 척해야 합니다. 목사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시간이 없어야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 자체가 소진하는 사람들을 높여주는 사회예요. 지쳐있는 사람들이 귀한 사람으로, 사역자로 인정받는 사회가 우리의 사회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만져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반드시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만져주고 재훈련시켜주고 재충전시켜주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는 그러한 교회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고생했으니까 너도 고생해봐. 제가 군대 갔을 때도 저희 선임 중에, 야, 나도 이렇게 고생했는데 너도 해야 돼. 혹은 나도 맞았으니까 너도 맞아봐야 돼.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이렇게 고생했지만 너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주는 분들이 있고, 나는 맞았기 때문에 너는 맞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분들이 있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교회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게, 가장 힘들게, 가장 지쳐가며 사역하신 분들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가, 다음 사역자들이 소진된 것, 지친 것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냥 피곤한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싶어하는 마음에 이르지 않도록 꼭 돌봐주시는 사람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육부도 지쳐있는 선생님들이, 피곤한 선생님들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나와 있는 선생님들이, 내가 받은 은혜는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눠줘야 하는 선생님들이 와서 오히려 아이들의 영혼을 망치게 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심 없는 선생님 반에 있는 아이들은요, 불행한 아이들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간증을 드려서 죄송하고, 이 말이 제가 좋은 선생님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아마 제가 교육부에서 교사할 때 계셨던 장로님, 집사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명성교회에서 자라면서 교육부에서 교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 3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벌써 아주 오래전입니다. 한 20년 전에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돌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반이 시작은 10명으로 했는데요. 정말 죄송한 것은 주변에 있는 아이들, 다른 반에 있는 아이들 다 저희 반으로 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잘생겨서 온 것도 있습니다. 제가 총각이었고, 그냥 총각이기 때문에 온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반에 남자는 몇 명 안 됐거든요. 나중에 저희 반이 20 몇 명이 되어서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제가 고등부의 부흥에 일조를 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저희 반이 커가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차이가 뭐냐면, 아이들이 돌보는 선생님을 원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 선생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이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주는지. 근데 저는 그게 제가 특별히 좋은 선생님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은혜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제 영혼이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고 기뻤기 때문에 제게 주신 것이 넘쳐서 아이들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존 파이퍼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차이가 뭐냐? 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하면서 이웃 사랑을 반드시 해야 되느냐? 그분의 설명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웃 사랑을 굉장히 의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분은 말씀하시는 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 당연히 그것이 넘쳐서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넘치면 당연히 이웃을 향해 흘러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품을 만한 능력이, 캐패시티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이 빌립보서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옥중서신이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바울이 특별히 기뻐함에 대해서 쓰는 그러한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건 이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바울이 옥중에 있는데, 감옥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넘쳤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에게 나는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여러분이 섬기는 아이들도, 학생들도, 청년들도, 여러분의 교회도 그 넘치는 은혜를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내 자리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아껴서 오늘은 한 방울, 내일 두 방울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잔을 높이 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채우실 때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쁨과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잔을 올려드리지 않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소명과 내가 갖고 있는 의무감과 내가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이유로 일만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 안에 있는 것이 전부 다 타버린 겁니다. 여러분, 다 타버린다면요, 또 태울 수 있는 아무런 자원이 남지 않게 됩니다. 10만 남아있는 초가 더 이상 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밀랍이 같이 있어야만 초는 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의지가 있어서 여러분의 아직도 실은 남아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더 이상 태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의 능력은 바로 그거죠. 지속 가능한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참 중요한 얘기는 10절 말씀이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요, 사역 가운데 이렇게 좀 나가도 되나요? 바울이 사역 가운데 배고팠던 적이 없었겠습니까? 많았죠. 바울이 사역 가운데 배부른 적도 있었죠. 바울이 사역 가운데 성도들이 많은 것을 헌금으로, 또한 많은 어떤 재료들, 자원들을 가져다 준 적도 있고, 그러니까 배부른 적도 있고 풍부에 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것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풍부에 처할 때도 배부름에 처할 때도 바울은 똑같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가난에 있을 때도, 배고픔 중에 있을 때도, 아무것도 가진 적이 없을 때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그대로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이 기쁠 때만, 좋을 때만, 기분 좋을 때만, 목사님이 나한테 잘해줄 때만, 교회에서 나에게 잘한다 할 때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고, 때로는 정말 외롭고, 얼마나 외로운 사역자들이 많습니까? 이런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는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체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나의 가운데 채워가는 것. 절대로 수련회로 훌륭한 신앙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저는 많은 수련회를 해봤지만 아이들이 변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수련회 때 변한 그 몇 가지가 그 사람을 훌륭한 신앙으로 금방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저희 기독교 교육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그 교육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 교육 성장이죠. 1단계부터 5단계를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얘기해서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 5단계까지 보통 우리가 뭐 테레사 수녀님이라든지 마틴 루터 킹 이런 목사님 정말 끝까지 올라가시는 분들 그분은 5단계라고 했을 때 이 단계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특별 새벽 집회하거나 혹은 부흥회를 하거나 수련회를 하면요. 2단계에 있던 애들이 4단계로 점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놀랍죠. 야! 이 수련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받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아이들은 반드시 다시 2단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잠깐 배우고 잠깐 감동이 있었던 것으로 삶이 바뀌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2단계에서 4단계로 점프했다가 다시 자기의 모습을 되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이 거기서 실망하지 않고 다시 3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교사들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잠깐 은혜 받았다고 저는 엑스포가 오늘 이 시간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의 교육관이 달라지거나 삶이 달라질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그러기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도 내일 다시 똑같이 냉랭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점점 더 성장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미국에 오는 사람들이 꼭 와서 무슨 말을 하냐면 목사님 저는 미국 와서 너무 큰 도전을 이제 영어 좀 공부 좀 열심히 할 거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 중에 영어 지금 잘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는 감동을 받아요. 그 자리에서는 맞아 나 잘해야지. 나 가면 잘할 수 있어. 이제 뭐 3개월 학원 끊고 대부분 거기서 다 끝나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사로서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쓰신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지만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수많은 연단의 시간을 갖고 나중에 바나바가 그를 데려와서 예루살렘에 그를 데려올 때까지 그 기간이 여러분 8, 9년 되는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바울이 변화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된 것이지 금방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께서 앞으로 나는 4년, 5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지속해서 받겠다. 10년 동안 지속해서 받겠다. 나는 20년 동안 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진짜로 바울처럼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끔씩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쏟아놓고 그랬을 때 전설적인 그런 반열에 오르시는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대학교를 명성교회에서 한 3년 정도 섬겼는데요. 그때 제 앞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 정말 전설 같은 존재들이 몇 명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사역을 보면 어떠한 사역들이 전설이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수련회 3시까지 말씀 전했다. 새벽 3시를 말하는 겁니다. 밤 8시 예배 드리기 시작했는데 새벽 3시까지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면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다 거의 무아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런데 학생들에게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에만 남는다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 복이 된 것은 아닙니다. 소진의 문제를 여러분께서 그래서 분명히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기도 10시간 시키고 아이들이 성경을 일주일 동안 2번 읽게 하고 우리 사역자들도 어떠한 일들을 감당할 때 무조건 쏟아놓고 그래서 굉장한 일을 이룬 것 같지만 결국은 몸만 지치고 마음만 기억에 남을 수 있어도 영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이 소진인지 아니면 정말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특별히 그런 것에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교회가 사역한다고 무조건 따라하고 어디 가서 배워온 거 그냥 다 따라하고, 그래서 소진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신 일 단 하나라도 5년, 10년을 하면 여러분의 교회에 진짜 좋은 열매를 맺는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진하는 이유는요, 흉내내게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진짜 가치가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만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바울이처럼 되는 사역자가 돼야지 그냥 바울이 했던 일을 카피하는 정도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사가 되기 이전에 좋은 교사의 모습을 도전받고 그 모습을 닮아가는 데만 목적을 둡니다. 좋은 목사님들 바라보고 나도 저런 목사님이 되어야지 설교를 흉내내고 흉내내는 것에 그칩니다. 그 영성을 가져야죠. 영성을 가져야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아버지가 한 분 계시는데요. 두 분 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땅에 계신 저희 아버지가 계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명성교회 당회장 김상환 목사입니다. 모르셨군요. 저는 솔직히 저희 아버지와 굉장히 다릅니다. 저 오늘도 하루 종일 아버지와 같이 있었는데요. 어려웠습니다. 제 후배들 중에 지금 아버지와 똑같이 목사를 하는 친구들인데, 그 중에 두어 명을 보면요, 설교 스타일이 아버지와 똑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신기하죠? 목소리도 다 똑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불 받고 불 받아 이러면서 정말 똑같이 하는 친구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저희 아버지가 김상환 목사를 추측을 못하신 이유는 저희 아버지랑 굉장히 다르죠. 저는 저희 아버지의 설교를 흉내내려고 하지만 흉내를 못 내겠어요. 우선 첫 번째로 흉내를 못 내게, 그러한 여유로움과 그런 위트와 그런 역성을 흉내내기 어렵습니다. 근데 저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요, 저희 아버지의 설교 스타일을 못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영성을 못 쫓아가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저의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내가 아버지와 좀 안 닮았고 설교 스타일이 조금 다르고 이런 게 아니라,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저 아버지의 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성을 닮아야 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거는 유전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닮고 싶은 사역자가 있습니까? 혹은 누구누구에게 도전받아서 보다 보면, 저도 홍민기 목사님 개인적으로 하는데 이번에 좀 탱크 목회 좀 한번 해볼까? 탱크 사역 좀 해볼까? 그런 거로 해결되던가요? 오늘 여러분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너 여기서 명성교회 교육엑스포 와가지고 배워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분명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카피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 보내시고 사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누가 똑같이 되라고 우리를 그냥 어떤 사역자로, 목사로, 전도사로, 집사로, 권사로, 부장 집사님으로 세워주신 게 아닙니다. 누구가 잘해서 그 사람 따라가고 어느 교회가 잘해서 그걸 따라가고, 여러분 그런 것에만 멈추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가까이 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런 말미암아 내 안에 영적인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사역이 되어서 여러분의 컬러가 여러분의 삶이 담겨있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 모든 스토리가 다 다릅니다. 장신대 전도사님 20명을 앉혀놓으면 그분들의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신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삶이 다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게 주신 귀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닮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그것을 닮지 못했을 때, 그와 같은 모습을 갖지 못했을 때, 그 정도의 목회를 못하고 그 정도의 성공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접근을 할 때 우리는 자꾸 나의 것이 다 타버리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요, 결국은 다 타버립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광야에 대한 말씀을 한 달 동안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여름 7월 달에 한 달 동안 광야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각각 주제가 있었는데 주제와 상관없이 제 광야를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가 깨달은 가장 저에게 주신 깊은 은혜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준비한 것이 다 떨어지는 곳이 광야라는 거죠. 내가 준비한 것이 결국은 떨어지는 곳, 다 바닥이 나는 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홍해를 탈출해서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수루 광야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단 3일 만에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들 나름대로 준비를 했었겠죠. 그러나 단 3일 만에 애굽 430년 동안에 살았던 애굽에서 준비해온 모든 것이 사실 다 바닥이 나는 데는 며칠밖에 안 걸렸냐면 3일밖에 안 걸렸다. 먹을 건 좀 더 길었을 겁니다. 아마 15일, 보름 정도 지나고 나서. 그리고 만나 매출하기 사건이 일어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사역 가운데 떨어지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식으로 사역을 준비하면 그 지식은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인간관계로 여기 우리 부장집사도 내가 아는 사람이고 저기 총무집사도 내가 아는 사람이고 날 도와줄 사람도 많고, 우리 인간관계로 시작해도요, 그 인간관계가 끊어질 날이 곧 오고요. 나의 체력, 나는 그래도 뭐 교사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 하지만 4살짜리 아이와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4살짜리 아이들을 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나의 체력도 바닥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도 제가 준비한 것이 바닥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한 예로 제가 군대 갔을 때 저는 이제 그냥 일반병으로 들어갔거든요. 뭐 어학병이긴 했지만 그냥 일반 사무실에서 일하고 또는 작전 뛰고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던 그런 병사였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갈 때 저는 늦게 군대에 들어갔어요. 26에 신대원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27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그런 게 헷갈리네요. 하여튼 갔는데 제가 갈 때 어떠한 마음이었냐면,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특공대 안 보내주시더라? 특공대 가고 싶은데. 정말 쓸데없는 생각이죠. 군대는 편한 데 가는 게 초보입니다. 나중에 깨달았죠. 나는 정말 특공대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가면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당시에는 굉장히 몸이 건강했습니다. 뭐 푸시업도 막 하면 100개 훨씬 넘게 하고 뭐 제가 굉장히 건강했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맨날 나 특공대 하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건방을 들고 다녔거든요. 들어가서 유격을 하는데요. 저는 구사단 백마 부대라는 데를 나왔습니다. 혹시 백마 있으세요? 백마?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구사단 백마는 훈련을 아주 빡세게 하는 곳이에요. 빡세게 아세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시키는 곳이거든요. 저희 부대 안에서 훈련소 생활을 하면서 유격을 시키는데요. 저 푸시업 100개도 넘게 할 줄 알고, 뭐 이거 점핑잭 이거 하라 그러면은 300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푸시업을 100개만 시키는 게 아니라 300개 시키죠. 점핑잭을 300개 시키는 게 아니라 1000개를 시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시켜요. 유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준비한 모든 체력과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은 바닥이 나는 게 유격이에요. 그게 훈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십니까? 너 한번 바닥 나봐라. 너 그렇게 똑똑해? 한번 바닥 나볼래? 너 그렇게 건강해? 한번 바닥 나볼래? 너 그렇게 아는 사람 많아? 한번 배신당해서 바닥 나볼래? 유격시키시죠?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 제가 준비한 거 3일도 안 가네요? 일주일도 안 가네요? 한 달도 안 가네요? 여러분, 우리는 교사, 교육, 교회에서 어떤 삶, 성가대로, 안내로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와 매출하기 먹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영성을
자칫 내가 지금까지 배운 교사 세미나, 어느 교사대학 나온 거, 심지어는 명성교회 교육 엑스포 이거 이틀 참석하고 이거 이틀밖에 안 돼요. 이걸로 여러분이 뭐를 감당하려고 생각한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착각입니다. 이거 다 떨어집니다. 오늘 들은 얘기 중에 아마 여러분 중에 이거 애들한테 예언해 주면 좋겠는데 그거 5번 하면 애들 다 떠납니다. 똑같은 예와 10번 하면 애들은 여러분 다시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어떻게 다시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분명한 은혜로운 관계 속에 매일 있어야,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소진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바울이 위대한 것은요, 그냥 많은 교회를 세우고,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교회만 세웠습니까? 이 교회를 사후 관리를 하잖아요. 차라리 그냥 교회 하나 세우고 담임 목회자로 거기 있으면 편합니다. 수많은 교회, 마게도냐를 지나가면서 교회 쫙 세우고, 뭐 수많은 곳에 교회를 다 세운 다음에 그 교회 일일이 편지 써. 그거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다 편지 써가면서 너희도 왜 그러니? 왜 깨지니? 왜 이상한 짓 하니? 왜 그런 거 먹고 다니니? 하면서 다 시시콜콜 편지 써서 다 보내고, 그러고 나면 또 화나가지고 또 참지 못하다가 또 편지 쓰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그러다 감옥에 갇히고. 바울이 이거 다 하잖아요. 수많은 사역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안 지쳤겠습니까? 저는 바울이 분명히 지치고 괴로운 날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운스 백, 다시 일어서는 거죠.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정확한 지역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제가 사도행전 그 강의를 저희 교회에서 새벽 예배 때 했었거든요. 근데 한 도시에서, 정확히 생각납니다. 한 도시에서 바울이 돌에 맞았어요. 돌에 맞았습니다. 바울도 뭐 스스로도 고린도후서에서 자기가 얼마나 많이 괴로움 당했었는지 다 일일이 표현하지만, 돌에 맞은 다음에 놀라운 건 그 성경을 보면 다음 날, 여러분 돌에 맞는다는 게 그냥 누가 던진 돌 하나에 맞은 겁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죽이기 위해서 돌 던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돌에 한두 개 맞았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떠나갔거든요. 죽은 줄 알고 떠나갈 정도면 만신창이가 된 겁니다. 만신창이가 됐는데 그 다음날 바울이 성에 들어갔다가 다른 마을로, 다른 성으로 도망갑니다. 다른 성으로 옮겨갑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전율을 느꼈어요. 아니 어떡해. 그냥 우리는 누가 한마디만 해도 다음 주에 교회 가기 싫은데,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같은 교육부에 섬기는 사람 중에 여러분 이상한 사람 꼭 있죠. 여러분의 부서에도 있으시죠. 여러분의 교회에도 있으시죠. 말을 못해서, 지금 말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다 머릿속에는 맞아 그 사람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아서 다시는 보기 싫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고, 다시는 그 부서 기웃거리기도 싫고, 이 교회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다시 다른 성으로 옮겨갈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날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어제의 은혜로 하나님의 끝난 것이 아니라, 어제의 일로, 어제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에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받았던 좋은 교육과 좋은 훈련과 좋은 경험을 통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사역자로서 서야 줄 믿습니다. 내게 오늘 주님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번아웃을 꼭, 이 현상을 꼭 피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번아웃이라는 이 이야기가, 소진이라는 단어는 미국에서 처음 발견이 되었습니다. 정신분석 의사 프리덴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일하는 간호사가 있었는데, 이 간호사가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연구하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너질까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자기가 열심히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피로가 극도로 쌓였을 때 그 일의 보람과 다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순간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면서 완전히 다 타버리게 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의사가 번아웃, 바로 소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도 소진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진 근처에 가보신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져야 할 역할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지 않으면 누가 대신 해주지 않는,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해줄 수 있는 사람들. 어머니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키우면서 누가 이 아이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가끔씩 생각하시죠? 담임 목사도 그러한 입장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이 쌓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소진의 상태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용기 있게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의외로 적은 것을 저는 발견해요.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혹은 저 사람들은 나를 도와줄 수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흔히 그런 마음을 갖고, 아니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그저 개근하는 것이 최고의 상. 우리 어렸을 때 그랬죠. 너 우등상은 못 받아도 좋아, 개근상은 받아.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잘하지는 못하도 그래도 끝까지 이 직분을 감당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절대로 놓지 못하고 결국은 피곤으로, 소진으로, 마지막에는 분노로, 교회를 향한 미움으로, 목사님을 향한 원망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그리고 나의 사역만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에 엄청나게 큰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우리들 사이에 자주, 많이, 종종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를 잘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스스로를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살피는 가장 좋은 길은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기도하면 내가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입니까? 기도하면 내가 보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보이죠. 그냥 내가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를 발견하는 바로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하면 굉장히 실망하시더라고요. 기도해봐. 무슨 기도밖에 없어요. 왜? 기도밖에 없어. 기도해봐. 저도 가장 심각한 문제, 별로 심각하지 않은 문제들은요, 상담으로 이런저런 좋은 얘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근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문제는요,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이거는 누가 좋은 말 해줘서 풀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가장 어렵고 근본적인 문제들은 여러분 반드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를 통해, 나를 보고 그 안에서 끊을 것과 계속해야 할 것과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과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의 피곤의 문제를 직시하고 계십니까? 그 피곤의 문제가, 저는 가끔씩 우리 청년들이랑 사역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정말 뭐 때문에 피곤하냐? 왜 새벽 예배 못 나오냐고. 뭐 때문에 피곤하냐? 목사님 저는 피곤해요. 그런데 그 피곤함이 뭐 때문이냐면 저녁에 인터넷 하다 피곤한 거예요. 정말 친구들과 놀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일 때문에, 단순히 교회의 사역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내가 정말로 끊지 못하는 것들, 잘못됐지만 별거 아닌 것들이지만 매여있는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피곤하고 더 지쳐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런 거죠. 저도 그러한 신드롬에 많이 시달렸는데 난 4시간 자고는 살 수 없어 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쉬는 시간은 7시간입니다. 그러나 제가 목표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7시간 자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7시간 자게 해줄 수 있는 교회를 저를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 7시간 수면 시간 주실 수 있는 교회는 저를 꼭 초빙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못 자고, 살 때문에 못 자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잡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못 자서 죽진 않더라고요. 거의 다 가능하더라고요. 정말 피곤하면 낮에 20분, 30분 자서라도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질의 겁을 먹고
난 이걸 못해 라고 말할 때도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피곤한, 지쳐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솔직해져야 합니다. 나의 욕심과 잘못된 생활의 패턴 때문에 지쳐있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일 때문에 지쳐있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나의 삶 때문에 나의 쓸데없는 일들 때문에 지쳐있지만 하나님께 가장 먼저 핑계를 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주님 너무 피곤해서 주님의 일 못하겠어요. 결국 그 사람을 여러분 피곤하게 하는 일은 쓸데없는 일이지만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것은 주님의 일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내려놔야 할 것이 있으면 정말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취미를 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이제 저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40대 중반은 정말 사람을 아직 봐주지 않는 나이더라고요. 너무 억울합니다. 저 아직 40대 중반에 뻘막 먹었거든요. 어디 가면 또 늙었다 그러고 어디 가면 너무 젊다 그러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더 젊어질 수는 없으니까 빨리 더 늙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나이를 들면서 깨닫는 것은 제가 좋아하는 것을 다 하면서 살 수는 없다. 제가 좋아하는 것을 다 하면서 절대로 살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운동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그리고 운동을 잘하는 운동이 많습니다. 저는 테니스도, 탁구도, 농구도 웬만한 스포츠는 어느 정도씩 다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굉장히 즐깁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거 다 하면서는 절대로 목회를 할 수 없다. 내가 무엇을 끊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끊을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내려놔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나한테 귀한 이것들을 얼마만큼 내려놔야 할까요? 저는 지금도 부족해서 다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수요일날 점심에 저희 교육자들과 함께 농구를 합니다. 2시간 동안 하면서 저희 교육자들과 신나게 즐깁니다. 아직도 제가 포기하지 못한 저의 취미가 물론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것을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장 나중에 내려놓을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번아웃의 소진의 가장 큰 문제점, 여러분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건데요. 우리의 자원이 고갈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원이 고갈되어 간다는 것.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은혜 받았던 그러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잠잠해라 라고 조용히 시키셨어요. 아니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주무셨어요. 어떤 외국 신학자가 그 예수님의 평안히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풍성한 자원이 주는 평안. 예수님께서 왜 편안하게 주무셨냐면요, 예수님은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풍성한 능력을 갖고 계셨던 분이시라는 거죠. 풍성한 능력.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자원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내 안에 쌓여있는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내 안에 쌓여야 할 것들을 쌓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내 안에 있는 풍성한 자원으로 말미암아 그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무너지지 않는 경험을 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저희 아버지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왕 얘기한 김에 저희 아버지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은 제가 같이 살지 않아서 자주 뵙지는 못하는데요. 예전에 저는 아버지와 같이 살았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결혼을 하고서도 1년 동안 아버지 집에 얹혀서 살았습니다. 유학을 가기 전까지 1년 동안 얹혀 살았고, 또 유학 가서도 아버지가 종종 미국에 오시거나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 달, 2달 있을 때는 제 아버지와 계속 같이 시간을 보냈죠.
제가 참 은혜를 받은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 교육자 아마 여기도 PK들 교육자 자녀들도 계실 거고 또 자녀를 두신 교육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자녀들이 결국 가장 많이 보는 교육자의 모습은 뭐냐면요 과연 우리 아버지의 믿음과 우리 아버지의 삶이 얼마만큼 가까운가예요. 그거 과연 믿는 정말 진실성을 갖고 목회를 하고 있는지를 얼마나 보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걸 당연히 보죠. 아버지가 저를 혼내면 우리 아버지 저 믿음대로 행하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막 혼자서 생각을 하죠. 혼자서. 주일날 저녁에 명성교회가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저희 아버지는 종례를 늦게 하세요. 교육자들 늦게까지 붙잡고 계시다가 늦게 종례를 해서 거의 제가 전도사를 했을 때는 12시 정도에 늘 집에 갔으니까 잔인하죠. 12시에 그리고 저희 교육자는 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면 전사님, 제가 목사님 가서 좀 당의자 목사님 좀 모시고 집에 가세요. 제가 좀 들어가서 아버지 집에서 좀 갑시다 그래가지고 끌고 갔던 적도 있거든요. 교육자들 뒤에서 저희 화도를 보내줘.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와 집에 가보면 제가 늘 한결같이 봤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저녁에 목회자는 외로운 시간입니다. 혹시 여기 목회자들 계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주일날 저녁에 저녁 예배 마치고 정말 외롭습니다. 마음이 괜히 좀 싸하고 지치고 그냥 괜히 혼자인 것 같고 뭉클한 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신기한 게 주일날 저녁에 집에 오셔서 성경책을 보세요. 성경책. 1시간, 2시간이고 성경책을 읽으세요. 저희 아버지는 뭐 주일날만 읽으시는 게 아니라 새벽에도 읽으시고 미국에 만약 오시면 시차 정도 안 되시잖아요. 새벽에 혼자 3시에 계셔가지고 계속 성경책을 읽으세요. 아침 내내. 근데 저는 우리 아버지 목회를 어떻게 하시나 뭐 다른 것도 많이 보지만 이게 자원이구나. 이게 진짜 자원이구나. 다른 어떠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특별한 자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가까이서 40년 넘게 본 제가 아버지의 자원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그런 표현을 써요. 아버지는 목회적 근육은 많고 운동적 근육은 굉장히 적다고. 왜냐하면 목회를 하실 때는 지치지 않으세요. 정말 저희가 쫓아가기 힘들 정도로 저는 말씀이 하루에 2번만 잡혀있으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저 오늘 저녁에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저는 지금 이 시간이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하루에 3번, 4번 말씀을 전해요.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4번이나 전해요.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원이 쌓여 있어서. 여러분 이게 무슨 큰 대형교회 목사만 필요한 자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큰 일을 해야만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만 이 자원이 필요한 겁니까? 우리 모두는 다 자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2명의 아이들을 성경 공부시켜도요. 여러분 그거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원을 채우십시오. 왜 여러분 교만해서 한 사람, 2사람 가르치다 보면요. 대충 준비하고 이거 뭐 별거 아니고 이렇게 생각이 너무나 일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명이 있더라도 여러분에게 풍부성한 자원이 있어야 그 아이들이 그 영혼의 기쁨을 얻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다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압니다. 우리 선생님이 지금 수업하기 전에 방금 읽은 건지 부장 집사님은 기도 맨날 오래 하니까 그때 읽은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일주일 동안 이걸 갖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자원을 쌓아서 왔는지 아이들이 가장 잘 알죠. 우리가 가장 얕은 자원으로 아이들을 대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절대로 거기에 감동을 받지 못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영성, 바로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퍼포먼스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 학교 조금 더 부흥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의 반이 3명이던 아이들이 6명으로 늘어나고 교육부가 수십 명 모이던 교육부가 80명으로 늘어나고 이런 정도의 얘기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짐을 얻으면요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교회의 한 사람만 변해도 얼마나 큰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냥 좋은 얘기 몇 마디 들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원을 쌓아나가요. 저는 바울이 바로 그러한 자원을 쌓아나갔다고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목회하는 무한 가운데 수없이 여행하는 가운데 그리고 많은 괴로움을 당하는 가운데 그는 자원을 쌓아나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이렇게 감옥에 갇힐 때에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런 말이 그냥 아무 영혼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좋은 글 전하기를 썼던 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믿었던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진정한 바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저도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 학교 보면 2세들이 와서 봉사를 많이 합니다. 2세들이 와서 봉사를 하는데 2세들이 저희 교회에서 봉사하기 어려운 이유는 목사님이 설교를 한국말로 하시기 때문에 이세 아이들이 그 설교를 반 이상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조금은 알아듣지만 주로 이세 아이들이 가장 잘 알아듣는 말은 밥 먹어라, 씻어라 이런 말은 잘 알아듣지만 목사님의 말은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 청년들이 교육국에서 열심히 섬깁니다. 1년이고 2년이고 섬깁니다. 그러다가 정말 지쳐갈 때 저한테 옵니다. 한 2년 반 정도 섬기다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아이들 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저 더 이상 I cannot handle this anymore. 그러면서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2세 아이들이 대부분 2년, 3년 지나면 꼭 미국 교회나 다른 교회로 갑니다. 주로 미국 교회로 가죠. 그리고 나서 걔네들을 나중에 길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얼굴 표정이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서 잘 갔다. 우리 교회 너 없어서 힘들긴 하지만 잘 갔다. 왜 그렇습니까?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은혜를 못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이건 언어적인 문제였죠. 가장 큰 문제는. 언어적으로 목사님의 설교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지쳐가다가 완전히 자원이 다 고갈되어서 미국 교회 가서 영어로 설교하는 거 들으면서 은혜가 채워지는 겁니다. 기쁨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서 봉사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있든지 여러분의 집밥을 잘 드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이건 집밥이다. 여러분 때로는 밥 되게 못하는 엄마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 엄마는 진짜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시는 엄마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 밥을 먹으면서 크셔야 됩니다. 그 밥을 먹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반드시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기로 다짐하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요. 정말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자기의 마음이 바뀜으로 인해서 똑같은 목사님께서 은혜 받는 모습 참 많이 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바꿀 수 없죠. 그러시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그러시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 저는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예화인데요. 조나단 에드워즈를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의 두꺼운 전기를 읽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대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의 사모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라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모님이 나오는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설교를 물론 그때 읽었어요. 1700년대 중반이니까 설교를 그냥 읽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모님 혼자
은혜를 못 받고 있었어요. 여기 그러신 사모님들 좀 계십니까? 정말로 내 남편 힘든 거죠. 사라 사모님이 이렇게 뒤에 앉아서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성령 체험을 안 주시고 나에게는 왜 이런 부흥을 안 주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혼자 찔리겠어요. 근데 그날따라 또 외부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선호하시는 목사님이 있고 또 싫어하는 목사님이 있잖아요.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웃마을에 계신. 그래서 그 사모님이 뒤에 앉아있으면서 하나님 나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하필이면 저 목사님 오셨어. 나 너무 죽겠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사라 사모님의 마음에 만져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저 사람의 저 종의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나의 말씀을 듣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라 사모님이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 사라의 사모님 성령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부흥의 물길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때문에, 교만 때문에, 바로 우리의 이 달콤한 말에 익숙한 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에게, 여러분의 교회에서 꼭 은혜를 받으셔서 자원이 절대로 고갈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이 여러 가지 조금 더 남아 있는데요. 시간상 저는 일찍 맞춰드리는 것을 저희 늘 목표로 합니다. 오늘 9시까지지만 최소한 8시 59분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친 게 아니라, 이걸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지친 게 아니라 실증이 납니다. 우리는 지친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즐거웠다고 생각했던 것이 별로 즐겁지 않은 일이어서 실증이 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원한다면, 시간도 제가 없고 있기 때문에 김남준 목사님 쓰신 실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안 읽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꼭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소명 속에서도 그냥 실증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는, 그냥 귀찮고 실증 나면 그만두고, 소명이라고 열심히 믿고 쫓아갔지만 실증이 나면 또 소명이 아니라고 말하고, 사명이라고 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실증이 나면 사명을 저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역자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는 절대로 장난감이 되어서 안 됩니다. 장난감은 실증 나면 버려도 됩니다. 버리면 아깝지만 그래도 실증 나면 그만 갖고 놀아도 괜찮습니다. 저희 아들 보니까 실증 진짜 자주 내더라고요. 장난감 사주면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그거 갖고 며칠 놀다가 금방 실증 나서 다른 장난감 사달라고 합니다. 저는 다른 장난감을 최대한 늦게 사주죠. 왜냐하면 이게 또 실증 날 걸 알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은 장난감이 되어서 안 됩니다. 교회와 가정에 실증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가정은 똑같이 사명이고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가 좋아서, 내가 재밌어서 사역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그 일만 하는 것은 절대로 위험한 거죠. 내가 좋아서 좋아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만 그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증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일이 지쳐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그냥 좋아서, 재밌어서, 할만해서, 남들이 나보고 잘한다고 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우리 본문 전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내용 전체가 바로 이러한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 14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니,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좀 여러분들이 그냥 즐겁게, 재밌어서, 좋아서
신나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목표를 향해 달려가시는 사역자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좋을 때만 열심히 뛰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뛰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교육 엑스포 둘째 날 여기까지 오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열정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분명히 자리에 앉아있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특별히 더 귀하게 생각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치실 때 다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정말 내려놓고 싶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실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위의 사역자들이 지쳐가지 않나 잘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주위에 혼자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자신이 부족함 때문에 굉장히 지쳐있는 사람들을 좀 아시면 여러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함께 좀 짐을 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짐을 지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이 함께하는 연대함이 얼마나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또한 이렇게 교회교육 엑스포 같은 일들을 통해서 교육부에게 더 많은 힘을 실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말 해외에 선교사 보내는 일보다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 2명, 3명을 돌보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정말로 귀하고 귀한 생명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분의 사역지로 들어갈 때, 여러분의 가정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제가 전해드리지 못한 더 귀한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